찬양대 은혜 받았습니다.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앞둔 40일간을 사순절이라 그럽니다. 사순절이란 예수님의 고난 죽음을 생각하면서 묵상기간, 회개기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좋은 관계, 은혜 관계로 회복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종료주일은 이 사순절 6번째 주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코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닷새 전에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신 주일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12살이 되면은 누구든지 1년에 꼭 한 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동안 여러 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입니다. 옛날에는 걸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은 이번에는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시켜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누구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를 끌고 오게 했습니다. 그때 만일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푸느냐라고 말을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한동안 이 말씀에 붙잡힌 적이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너무 은혜되고 멋있어요. 나를 포함해서 내가 가진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그것은 영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나귀를 끌고 와서 제자들이 옷을 벗어 나귀 등에 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쏟아져 나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이 길바닥에 깔아드렸습니다. 소위 레드카펫을 만든 것이지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말로 하면 만세 만세. 소리를 지르면서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 승리의 퍼레이드는 2000년을 지나오면서 매년마다 잊지 않고 수십억의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전 인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 승천하셔서 살아계신 최후의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퍼레이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승리자만이 합니다. 몇 년 전에 LA 레이커스가 NBA 프로농구 챔피언이 되었을 때, 아니면 LA 다저스가 월드 챔피언십에서 챔피언이 되었을 때 시청 앞에서 또 스테이플 센터 앞에서 화려한 퍼레이드를 하더라고요. 오픈카를 타고 거리를 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쫓아 나와서 함성을 지르고 환영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왜요? 이겼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 편에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실패자 따르면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 승리자를 따르면은 궁극적으로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감히 승리자라고 자부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그 주님 때문에 행복이 있고 그 주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교회 모여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마다 하나님께 울면서 도와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피땀 흘려 번 돈 정성 모아서 또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중상모략하면서 죄와 불의와 거짓이 있고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당당하게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승리의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우리의 구원자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승리자였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받을까요? 첫째는 승리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오늘과 같이 이렇게 비장한 행동을 하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중상모략하는 무리들과 각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와서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리자 예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전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시면서도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다른 데로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과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구속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최고의 가치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역경과 고난에 십자가를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피하지 않으시고 정면으로 적극적으로 도전해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승리자입니다. 승리자는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승리자는 고난을 겁내지 말고 믿음으로 부딪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아야 되고 잘 참아야 되고, 부부도 사업 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혼을 해도 서로 잘 살 때 해야 돼요. 그게 말이 되느냐? 안 되면 하지 말라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가는 사람 비겁한 사람. 우린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힘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잘 참고 믿음으로 부딪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자답게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해 나가면은 거기에는 승리와 성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승리자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1984년도 타임즈는 그해 인물로 코라손 아퀴노 필리핀 대통령을 선정했습니다. 그녀가 모교인 세인 빈센트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을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폭풍이 일어났을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가슴에 안고 불꽃처럼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너무 멋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왜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주먹 쥐고 두 눈 부릅뜨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의 힘으로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승리가 있고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끔 LA는 지진, 동부는 한파, 얼어 죽는 사람 많습니다. 남부는 허리케인이라는 이 폭풍우가 있습니다. 우리 쉬운 말로 돌개 바람이라고 해요. 한 번씩 찾아오면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재산 피해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미 공군에서는 이 허리케인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일까? 전투기를 타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 폭풍우를 정면으로 뚫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들어가 보니까 그 중심부에는 구름 한 점 없이 햇빛이 내리쬐이는 따뜻하고 조용한 곳이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허리케인과 같은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닥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승리자답게 정면으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도전하면 그 속에는 참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커바디스라는 영화 보셨죠?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던 베드로가 실패한 모습으로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로마를 떠나는 베드로 앞에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주님을 보면서 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내가 도망쳐 나온 로마를 위해서 다시 십자가 지기 위하여 간다.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회개하죠. 두려움과 비겁함으로 도망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다시 로마를 향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 그것이 승리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미국에 살다가 서울을 나가면은 가끔 느끼는 게 있어요. 거리가 너무 복잡해, 좁고 또 사람들은 너무 많아. 걸을 때 가면은 막 부딪혀, 이리저리 부딪혀. 그래 처음에는 망설이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으려면은 못 걸어, 서 있어야 돼. 그런데 그때에 언짢아 하지 마시고 복잡한 거리는 그냥 앞만 보고 그냥 가야 돼. 피해가면 오히려 못 가. 그냥 부딪혀도 앞만 보고 가면은 저절로 다 피해줘. 다 피해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승리자는 충성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떤 사람은 나귀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겉옷을 벗어 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당시 이런 행위는 언제 하느냐? 왕에 대한 충성을 고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승리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하든지 충성심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에 창조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요. 충성해야 에너지가 나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즐겨보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수녀가 수도원에서 뛰쳐나옵니다. 그녀는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고아와 같이 지내는 벤트렉의 이 7 자녀를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7 자녀에게 사랑을 쏟우고 노래를 가르치고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우리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마리아의 정성, 헌신, 사랑, 충성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경영자들의 말을 빌리면 기업의 직원 채용의 규정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충성심이라는 거예요. 헌신, 봉사, 희생하는 충성,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일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기대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를 줄 수 있는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고, 또 어떤 사람은 배부르게 해주는 돈 많은 경제가로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통 분 아닌 위대한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사람들의 그 같은 꿈을 뒤로하고 죽음의 골짜기 골고다를 향해 갔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떠나는 것만이 아니지요. 조금 전에 호산나 만세로 환영을 했던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게 의리 없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승리자답게 예수님께 충성하고 있습니까? 너무 맥없이 초라하게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데 그 가치를 모르고 이 세상에 묻혀서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승리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 지셨던 골고다 언덕까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요단강이 있습니다. 여리고가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가 있습니다. 험산 준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충성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존 맥그니얼이 쓴 사람이 이런 감정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예배당을 짓다가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한 부자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내가 그 빚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을 만나서 필요한 액수를 적으십시오. 내일 가지러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액수가 적히지 않은 블랭크 책을 한 장 주고 갔습니다. 체크를 받은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적어야 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빚 전부를 적자니까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밤새도록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아침에 목사님은 전체 빚 액수의 반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찾아오자 그 체크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그 부자는 금액을 보지도 아니하고 사인을 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금액을 보지도 않고 사인해 주는 걸 보면서 아이고 내가 금액을 다 적어야 되는데 자기의 믿음 저금을 후회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날 믿음이 적어서 실패한 적 없습니까? 믿음이 적어서 후회한 일은 없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활이 아무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충성심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자답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승리자는 담대하게 자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자신을 내가 누구라는 걸 공개적으로 선언한 적이 드러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평화의 왕이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담대하게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만세를 부를 때에 바리새인들이 따라가다가 왜 저렇게 떠드는 사람들 그냥 주느냐, 좀 조용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느냐, 나를 향해서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담대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기에 인간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찬양하지 않으면 자연 세계가 나를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약속받은 승리자의 삶이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그럼 우리는 그 승리자의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승리자의 삶은 입으로 고백한 대로, 마음으로 믿는 대로,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살아야 돼요. 대개 기독교 진리가 겸손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 손해봐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소극적이고 무능한 사람처럼, 바보처럼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한편으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승리자답게 보여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승리자의 삶을 보여주며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렇게 살면 감사가 있고 용기가 있고 힘과 능력이 있고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는 거,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 윌리엄 파커는 말하기를 느낌은 행동에 뒤따른다. 우리의 느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이 먼저 달라져야 된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열린문의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목사다, 이것들아 우리는 시시하게 세상 안 산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바르게 산다, 거룩하게 산다. 승리자답게 우리 자신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보여주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집사님은 식당에 가서 식사 기도도 안 해. 왜 안 하냐? 창피해서 안 한대. 그래 예수 믿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로마에 갔을 때에 성 칼리스투스의 카타콤베에 있는 성녀 체칠리아의 대리석으로 만든 동상을 본 적이 있어요. 목에 칼자국이 선명하게 나와 있는 동상이에요. 16세기 초에 관을 열었을 때 그녀의 유해는 1000년이 넘었는데도 순교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로마의 귀족 집안 출신이지만 주님을 너무 열렬히 믿으니까 열탕에 던져지는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뜨거운 수증기가 나와서 사람을 죽이는데 그녀는 그 안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계속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참수형을 당해야 되는데 처음에 칼을 가지고 목을 내리쳤을 때에 목이 베이지 않았다. 그녀는 끝까지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녀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참으로 여러분은 구세주로 믿습니까? 참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 되심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남편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예수 믿는 성도의 아이덴티티를 서로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승리자답게 자신의 모습을 담대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인을 보여줄 수 있어요. 영국의 처칠 수상의 성공은 아내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건강도 안 좋고 약점도 많은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내 때문이었다. 어떻게 했느냐? 처칠의 아내는 처칠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무조건 웃어줬다 그래. 무조건 웃어.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웃으면 상대로 하여금 기분 좋게 해주는 거예요.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유를 주고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자는 달라야죠.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웃어주고 내가 손 한번 잡아주고 옆에 있는 사람 무슨 힘든 일 없나, 고민거리는 없나 살펴주고,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승리자의 모습이고 그게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공연히 옆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요. 죄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항상 웃어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감격해봐요.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려봐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만세 만세 한번 해봐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